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생각 대신 하나님 생각으로 덧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1절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도 봤었죠.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야훼께서 나아만을 들어 쓰시어 시리아에 큰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를 수식하는 좋은 말들이 있었죠.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 시리아의 큰 승리를 안겨준 사람, 그래서 부와 재물과 명예와 여러 가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다 누리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으나 그 뒤에 붙는 한 문장,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그의 모든 인생의 아름다움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겉으로 화려할진 몰랐으나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에게 있는 아픔, 그에게 있는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거죠. 이 나병 때문에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나아만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계기의 변화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시는 그 계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에게는
잡혀온 어린 소녀가 바로 그 역할을 했죠. 어린 소녀예요. 그 나라 국민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그 어린 소녀의 말일 뿐인데 나아만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음으로 이스라엘로 향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로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만 장군은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 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났는데, 직접 만난 것도 아니죠. 그에게로 향했는데 그가 이 나아만 장군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장군이잖아요.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잖아요. 왕이 자기를 직접 맞을 정도로, 왕이 직접 자기에게 올 정도로 그런 나라의 극빈인데 자기를 그렇게 대접해주지 않는 거죠.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대우를 하며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의 이와 같은 처사에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이어서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자기를 직접 나와서 접대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시켜 보내야 한다는 말이 고작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런 말만 전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런 황당한 요구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람에는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나? 자기 다메섹에는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더 깨끗하게 될 수 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나아만의 분노 가운데 눈에 띄는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리고 나온 단어가 내 생각에는이요. 이 내 생각에는 이 단어를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이 지금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아만 장군은 왜 화가 났죠?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처사를 내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에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어떻게 형성된 생각일까요? 당연히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직분, 자기의 어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성립된 그러한 생각일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나아만은 자기의 어떤 경험 세계를 바탕으로 자기가 한 기대와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건 더 어렵단 말이에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다 바래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우리가 바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는, 이 단어로 표현되는 내 경험 세계에 입각한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어지간하면 잘 믿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내 경험 세계, 내 인식 세계로 형성된 내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십니다. 나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도 됐을 텐데, 이 엘리사를 보내서 그의 환부에 손을 대고 안수하며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나님은 하신 걸까요? 나만의 기대처럼 그렇게 해주면 참 일이 쉽고 참 빠르게 진행됐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과정들이 참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치유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방식, 내 경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신 거죠.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안수하며 기도하는 거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강물에 몸을 7번 씻어 그 몸이 낫게 된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내 생각에는 이 말로 가득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입혀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거예요. 사실 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세아가 여기 같이 있는데 요즘 우리 세아가 내가 병에 걸려 있어요. 뭐만 하면 다 자기가 한대요. 예배 끝나고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 본당 올라오는 계단이 얼마나 가파롭습니까? 어른들도 올라올 때 힘들다고 하는데 그 계단을 내려갈 때 자기 혼자 내려가겠대요. 근데 또 요즘에 이 오빠 요엘이가 하는 걸 보고 배워서 자꾸 뛰려고 그러거든요. 계단을 점프해서 자기는 그냥 내려가겠대요. 잡아주려고 하면 자기 노래요. 그래서 어떻게 붙잡고 겨우겨우 내려가는데 세아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벌써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점프해서 여기를 내려갈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벌써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아이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제 고작 22개월밖에 안 된 이 아이가 그 짧은 경험으로 형성된 자기 생각으로 아빠, 엄마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22개월의 그 생각이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도 내가 여기를 내려갈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혼자 해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쉬이 생각하지 못해요. 천재와 일반인의 차이가 뭘까요? 천재는 왜 천재일까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위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끔 혁신이란 말로 발명되거나 발견되는 그런 것들 보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죠. 처음 발견해내기가 어려운 거죠. 천재와 일반인의 차이는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방법, 너희가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쌓아온 지식, 너희가 쌓아온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지 예측하고 예상하지만 내가 일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동풍이 어디선가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밤새 불어온 그 동풍이 바다를 말리는 거예요. 홍해 가운데 길을 내는 거예요.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본인들은 그 길을 걸어 건너갔어요.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하나님이 합친 그 바다에 다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성을 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성을 돌았단 말이에요.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성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니,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 자기들이 했다고 그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를 그 누가 자기가 갈랐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한 인간 세계에 갇혀 사는 우리의 알량한 경험과 지식으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꾸 그 생각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모순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으면, 내 방법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개입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경험과 사고의 범위만큼 마음을 열고 그 이상은 잘 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를 향해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꾸 경직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경직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적들, 오늘날에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일까요? 문둥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걷고, 이러한 기적들이 오늘날에는 도무지 나타날 수 없는 걸까요? 이러한 기적들 오늘날에도 분명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명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는 나타날 수 없죠.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일어날까요? 왜 못 일어날까요? 자꾸 우리의 생각이 한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여기까지인데, 이런 방법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인데, 혹시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세계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생각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오늘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리해서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놀랍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번듯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번듯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늘 갈등하는 삶, 늘 근심하는 삶을 살아요.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아요. 참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요. 이러한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꾸 단절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신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막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처절하게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드러내므로 정말 어떤 인생도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막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막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우리의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무장되는 은혜가,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세요.
저의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다 되고 싶어 하신데 우리가 이제 입술로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언제나 우리를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고배롭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